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전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주의 원하는 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이 부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사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제가 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좀 없어 보이게 읽었다죠. 저도 제가 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어요.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악마가 한 것입니다. 이 문장, 이런 대사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중범죄자가 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인터뷰를 할 때나 아니면 법정에서 그 사죄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표할 때 그 자주 내뱉는 대사 같죠, 그죠?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 성경 속에 이런 고백, 좀 섬뜩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도 조울증, ADHD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왔다리 갔다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은 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존에 정신분열증,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는 그 가사가 떠오르는 듯한 모습에 우리 인간 실존의 이중성을 보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나도 나의 모습에 징글거리는 거다. 정말 나도 나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세계의 자아의 충돌에 대해서 탄식과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은 특히 오늘 읽었던 14절 이하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 교구 시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한 수많은 성서 신학책, 주석책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러분들 주어가 다 나, 내가, 나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1인칭 단수의 나는 누구인지, 즉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자신의 영혼의 실존에 가슴 치며 괴로워하는 여기서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군가를 대상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로 인한 범민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충성, 봉사, 헌신, 올인한 사람인데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이런 죄로 인해서 실패가 절망반에 사로잡혀버린 이런 추악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나를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믿음 어린 어느 교인을 지칭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논쟁은 두 번째인데요. 이 고백의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든 이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뒤의 고백인가 하는 이 고백의 시점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죄에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우리의 삶이 반증하지 않느냐 라고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견해를 조금 더 지지합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내가 알면 여기 앉아있겠나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이며 이 고백의 시점은 언젠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저는요 여기서 주어가 되는 이 나를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본인의 그 재상을 회상하면서 하는 자기 독백 차원의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죄성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힘겨워하는 그 자기 실존에 대한 탄식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요,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복음 전도에 자신의 전 삶을 내던지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곳곳을 다니는 그때 자신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외쳤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자신의 그 영적 실존을 마주한 것입니다. 선은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내 사도 역시 죄에 무너지고 또 죄를 지으며 극심한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외만이 탄식을 토해내게 되죠. 오라라는 곤고한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드립니다. 여기서요,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습니다. 세번역본에는 비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죄로 인하여 영혼의 비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실존적 고뇌이죠. 저는요, 사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더 좋아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머릿속으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 누구보다 잘 집필하여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서를 기록해 놓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똑똑한 모습, 신학적으로 완벽한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서 복음 전도를 해서 평생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합니다. 진짜 위대합니다. 나는 존경심이 나오기보다는 왠지 좀 그런 존재가 좀 먼 거리인 사람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 실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무너진다. 나도 넘어진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 솔직한 모습이 참 위로가 되고 가슴에 와닿게 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 고백을 숨겨도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바울의 그 집필 능력이라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7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안 적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집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잘 넘겨갈 수 있는 분이 내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주창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과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복음의 실제 또한 솔직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실험하고 극심해하는 이 영적 실존에 대해서 다 아닌 척, 다 모르는 척하며 덮어두려고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대.
아니 이 복음을 그토록 확고하게 믿고 또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뇌에 빠졌었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들여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기도의 시간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절망감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절망감을 토로할 때만이 우리는 진짜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먼저 우리 자신이 자신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이 실존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죠? 시전이가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조금 쉽게 질문해 보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해놨더니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DM들 재밌는 DM들 많이 받았어요.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찢었습니다, 목사님. 저 저번에는 찬양 들으면서 가다가 욕 나왔습니다. 운전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쌍욕이 나오네 말이죠. 예, 엄청납니다. 운전할 때는 잘 안 된대요. 잘 안 된대요. 또 어떤 한 자매님께서 또 이어서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자매님도 프로 욕쟁이이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프로 욕쟁이를 아주 넘어섰어요. 연애할 때 이야기인데, 예? 요 플러스 험한 운전으로 지금의 남편이 울면서 다시는 이 차 안 탄다라고까지 얘기도 지금 많이 차분해졌다는 고백을 하는데 욕은 안 고쳤습니다. 자, 이 두 분 다 형제가 아니고 자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한 형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연탐하시나요? 아이고 내가 여기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 보네. 아이고 뭘 이름을 적었네. 미안합니다. 예, 우리 욕. 이거 진짜 의도한 실수입니다. 예. 우리 유찬형님 욕 안 하기 생긴 우리 유찬형님도 운전하면서 욕을 한다. 오늘도 얘기한대요. 그냥 꿀팁을 보여요. 꿀팁을. 욕 안 하는 방법, 운전하다가 욕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창문을 다 열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된대요. CCM을 틀어놓고 찬양을 문 열어놓고 운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찬양 틀고 있는 사람이 쌍욕이 같이 연달아서 나갈 수 있어요. 엄청난 꿀팁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 3분의 우리 형제자매님께 운전하면서 욕 안 하기 운동 펼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저도 운전할 때 동물 농장 나옵니다. 소, 돼지, 개, 뭐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면 우리 재성이 극대화됩니다. 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면 참 더러운 본성이 정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왜 우리는 나보다 예쁜 친구를 질투해야 돼요? 아니면 잘되는, 성공하는, 잘나가는, 인정받는 친구를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왜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왜 우리는 남자친구, 남편을 쪼그려 가요? 공감 되시죠? 이거 절대 우리 집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 집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매님들 가끔 그런 재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재책도 없나? 제발 좀 느껴라. 남자친구, 남편 좋아지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이야, 진짜 죄인이네. 우리 자매들 다 죄인이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니고 야동을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형제분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니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니고 이 교회 안에서도
싸울 거예요. 갈등과 상처와 계속 반복해요. 이러한 질문들을 종합해서 정말 실존적인 질문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의인인가 죄인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또 말하고 선포하고 싶은데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고 있기에 참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죄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를 참 난처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의심하게 이루어져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존재의 실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4절 앞에 읽어볼까요? 보이죠? 좀 짧게 한 거 아니야? 괜찮죠? 시력 테스트 괜찮습니까? 2.0? 예, 그 4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는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연합하에서 우리 또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타지 않으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구절 또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그때 죄의 몸이 죽었대요. 자,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서 자, 보세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 다시는 죄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칭의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독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노라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는 죽고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의 우리의 실존은 이러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은 존재. 그런데 오늘 보면 7장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참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다. 이것을요 새 번역본으로 보면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달린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앞장 6장에서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죄 아래에 달린 몸, 심지어 육정의 메인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18절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19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한다. 죄만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끝으로 20절 내 속에 죄가 거한다. 우리가 떠난 해방되었다는 그 죄가 아직도 거한대요. 참 희한하죠. 이 7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으로 우리의 실존을 표현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6장과 7장이 순서가 바뀌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제 6장의 메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6장과 7장 순서가 바뀌면 해석하는 게 좋고 이해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그 효능성을 효용성을 드러내기 더 적절한 본문이 된 말이에요. 그런데 왜 6장과 7장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는데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죄에 다시 밀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른 이도 아닌 가장 예수 잘 믿게 생긴 아니 이 예수의 복음의 확신에 차서 가르침과 전도 선교사역을 죽기 살기로 감당하는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니까 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영적 실존을 자기 고백으로 정의합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방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노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함께 잔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본인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의 법, 즉 죄성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게 하는 이 두 본성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과 그 충돌이 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영혼 가운데 두 본성의 전쟁이 더 나아가서 종종 죄가 승리하여서 본인도 원치 않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단을 섬기는 자같이 이 추악한 죄를 짓다니 그 비참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함께 잔재한다. 마치 지킬앤 하이드의 주인공과 같이 성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존이 너무 형용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인데 여전히 죄성이 잔재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지킬앤 하이드 밖에 안 된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 좀 실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 맞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생겨나야 생각해요. 이 애매한 정도의 변화만 가져다 주는 거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죄짓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살고 말지 뭐 한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죄짐을 왜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두 본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 변화, 조금의 변화 같지만 이 변화가 정말 큰 변화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는 이 우리 실존의 그 형용 모순이 왜 은혜인지를 살펴봅니다. 지금부터는 좀 신학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이라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의롭게 되어진 죄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개념 등량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 신학적 개념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영혼의 실존의 존재상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 의롭게 되어진 죄인입니다.
우리 고대 서적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누죠. 칭의, 성화, 영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어야 돼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존재로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말이에요. 잘 따라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칭의를 받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시작하죠. 이 그림처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끝으로 뭐가 있을까? 영화, 완전한 상태, 즉 예수님을 100% 닮은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화라는 개념을요 거룩하게 변화된 상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결과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그 최종 상태는 성화의 상태가 아니라 영화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지만 죄의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드러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십시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점차 우리는 우상향하여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믿어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의 이 순간을 살아가다가 떨어졌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자빠졌고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로마서 7장에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이중적이고도 형용모순적 실존은 여러분들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 칭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잔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죄가 왜 안 떠났냐라는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비와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구원의 시세가 등장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 우측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거든요. 여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의 초림을 이미 시작된 구원, 즉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능력이 출발하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끊어내게 해버려요. 승리의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최고 승리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이 그때까지는 완전히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중간기를 이미와 아직에 끼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점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적으로 얻게 되는 약속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는 아직 미완성된 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나에게 잔재하고 있는 제성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긴장성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기 이전의 이 시기가 엄청난 텐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정도의 시험과 갈등, 죄로 인한 넘어짐,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분투의 시기가 이 이미와 아직 중간기, 긴장성에 있는 시간으로 보실 거예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 이 죄라는 것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가?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조금은 개념화 해놓아야지 조금은 마음에 답답함, 그런 불안함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개념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자 하는데도 왜 우리 가운데 죄가 잔잔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자,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이 죄라는 것을요, 이 나무의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성, 죄의 본질은 이 나무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는 사단 마귀의 나라에 심기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사단 마귀의 나라로부터 이 죄의 나무의 이 밑동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죄와의 단절, 끊어짐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애매한 나무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같지만 아직은 여전히 잔디예요. 왜? 그때 뿌리에서부터 빨아들인 그 수분이 다 생발되기 전까지는 이 나무의 잎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나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잘라집니다. 해방되는 거죠. 그 죄는 이미 죽은 거예요. 결국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시기 동안에는 죄성과 사단의 영향력은 아직 잔지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개념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악한 영향력은 이 성화의 시기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물고기, 생선 어디 뭐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이 사장님이 배를 치는 거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일단 머리통 확 세는 분 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통이 흐드러하죠? 발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악하는 상태가 우리 성화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나의 죄를 아직도 꼼수내고 나의 죄성은 아직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죄를 향하도록 만든다 말이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시기, 이 이미와 아직 이 긴장성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잔재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의 영향력은 결국 끊어질 것이에요. 아니, 이미 끊어졌습니다. 결국 죽을 나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고는 죄의 결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실존과 잔재하고 있는 죄성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저는요 정말 유레카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펜자시티 기숙사 아파트에서 그때가 방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공부한다고 심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치학책의 한 파트에서 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이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실존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를 못 짓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타락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콧물이 줄줄 새죠. 아이고 나 콧물 안 하고 싶은데 줄줄 새죠. 예? 기침하기 싫은데 계속 기침 나오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이 기침이 하기 싫은데도 계속 코로나 하다가 폐뼈까지 보여줄 정도로 힘겨워집니다. 그게 바이러스예요. 이 죄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기 싫어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의 삶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성화의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창조, 타락, 구속의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무게중심이 다르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즉 이 영화의 단계, 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와 싸우는 존재로 우리 존재 상태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여기서 가장 크게 와닿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에서 그런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의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좀 체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계속 무너지게 되는, 죄에 계속 패배하게 되는 상태, 무조건 지는 100점 100배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유레카를 느꼈어요. 나는 죄의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고 최후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남았죠. 우리의 군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 마귀와 결탁된 죄와 사망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단죄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잔잔바리의 전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나간 것이 우리의 성화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로 인해서 상처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결국 대세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본인의 영적 실존을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확신에 찬 선포로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데도 자신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이 끝없는 죄와의 싸움에 너무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의 실존에 외마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라가는 본인과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였을까요? 이 비참함의 끝을 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패배감과 좌절감 등으로 낙담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깊었을 것이죠. 가슴 답답하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고뇌와 고민은 사도 바울만의 시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름입니다. 저도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타난 저희 옛사람의 모습, 재성이 이끄는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없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겨워서 공부하기 이러거든요. 도대체 인간 실존은 왜 이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제가 좀 이해하고 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럼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 실존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또 공허함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자, 말합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영적인 공허함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찾아온 죄책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훅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잘 세워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해나가야 되지? 이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 나도 나를 감당하기 힘든데 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야, 마음이 또 무너졌어요. 절망감이 확 찾아오더라, 이 말이.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 안에서 신과 회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 거룩한 절망감이 은혜구나. 이 나의 영혼의 실존이 애매모호한 상태이기에,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는 죄와 시름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들이 찾아오는 이 연약한 상태이기에, 그래서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존에 만족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의 완전한 상태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그 비참한 실패감, 절망감을 토로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하던 이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일까, 여러분들? 이 한 절의 사이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한 달 사이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절망함으로 탄식하며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외부의 은혜를 가해하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잡으시고 끄집어내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던 자신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4절에 건져내야 라는 이 표현은 시대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5절에 건져주신 이 부분은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투표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삶과 실존 영원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또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십자가 못 박힌 이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내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다 한다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주님이시여 너무 힘듭니다.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미치겠습니까? 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또 이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라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의인은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의인인 거예요. 위선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와, 저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영혼에 이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비참했던 그 순간도 없으셨습니까? 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는 왜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건져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절망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며 차례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산 위에 높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수치스러운 비참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마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자책, 실망감, 좌절감, 더 나아가서도 우울감, 그 믿음의 실존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냥 토해내면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또 넘어진 죄인입니다. 또 자빠진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의지로는 이 넘어짐을 다시 한 번 더 이겨낼 수 없는 미약하고 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십시오. 이 단식과 한탄이, 이 거룩한 절망감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실존의 어둠을 그대로 도려내십시오. 무너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전한 뒤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인,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영화는 너무 예쁘다. 와, 미칠 것 같아.
7장 다음 1장이 결국 8장입니다. 이 8장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함이라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돌아간다.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비참한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이고,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씁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태인 우리에게 당신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보아와 같이 홀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함께 밟아가겠노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당신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 나의 죄성이 원하는 것,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니, 그 성령의 붙잡으시니, 성령이 인도하시니 우리를 승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자 세우시는 그 성령님이 보아와 같이 찾아오셔서 성령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수고합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성화, 영화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아 사랑, 주님아 사랑, 주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제 습관, 제 관습에 머물러 제 습성에 따라, 제 성에 따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재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저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늘 사망을 강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어 생명의 나라에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오라 나는 혼구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는 이 거룩한 절망감을 두고 우리는 교회 형제들, 자매들 모두 삶과 하루하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